여기 어둡게 여기 한 개를 꺼야 되는데 1번. 네. 1번 꺼진 건데 네. 이렇게 끌게. 오늘 제목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인데 오늘 본문은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오늘 문제를 내 평생을 다루고 연구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주에 내가 설교하고 싶었던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와 있어서 오늘 이걸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면 굉장히 여러분 생각에는 어린 사람이 그렇게 했나.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가리만 긁고 교회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했으니까 의정부에 있는 호원교회에서 그 다락방에 종탑이 있는 다락방에 이렇게 책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성경 교재도 있는데 그거 몇 개 읽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에서 알고 싶고 그리고 유치원 교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 그림책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하든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내가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했는데 변호사들이 살아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쁜 변호사,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변호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변호사는 아니고 법무팀에 있는데 그래서 뭐가 되든지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클까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뭐고 성숙한 믿음이 뭘까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국 시민의 성품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를 것이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거기에 천국 시민의 성품 8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 열매는 오직 여러분이 9가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시민의 성품 8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성령 열매 9가지를 알면서도 그거를 다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 한두 가지씩은 갖고 있는데 다는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 유대함을 알고 계심. 이게 성경에 보면 구조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의 3절에 보면 형제들의 요청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요청이냐면은 여기를 떠나서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초막절에 가라고 그러는데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6월절 다음에 이제 초막에서 살았던 그는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인데 정치적인 것으로 이 초막절을 해석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기를 떠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그냥 유대 쪽으로 안 가고 계시니까 가서 제자들도 좀 보게 하라 네가 하는 것 좀 보게 하라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출세기를 추구했던 거예요 형제들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3절 4절에 보면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라면서 위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 출세기를 추구했던 것이고 자기도 한 자리 얻어먹을까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안 하니까 예수를 여기에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게 아니고 그냥 형제에서 좀 나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구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6절 8절에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읽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신학교를 2월 15일 날 졸업하고 17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가기로 돼 있던 사람인데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대학교 졸업했다고 뽑혀가서 갔는데 화천에 있는 그 노동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렇게 다목리로 가고 파프리로 가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본부가 이제 포병사령부 있으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종으로 갔는데 군목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군목이 오면은 보병연대부터 보내주고 포병은 늦게 줍니다. 만약에 보병에서 군목이 빠지면 포병 군목을 보병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포병은 이제 조금 좋은 데라고 해서 그때 말로는 이용훈 전도사가 그 카투사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병사령부는 카투사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구보도 없지 뭐 그런 거 없는데 근데 그때 같이 있던 군목이 감리군 군목인데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지금 교회 바로 나오면 군대를 모르니까 한 3개월만 내무반 생활을 해달라. 근데 일주일 딱 되니까 인사계가 전도사님 이렇게 상사가 이병한테 존댓말을 써요. 전도사님 교회가 군종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나가는데 그 교회 나가면은 저희 아들 과외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왜냐면 제가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졸업하고 갔으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 거기까지 서울대 졸업생이 거기까지 올 일은 없고 근데 또 사고 친 게 바로 전임자가 감리견 저기인데 거기는 2년 마치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간질병으로 이제 제대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같이 있던 군목, 감리교 군목이 정신된 목사님이라고 내후만 생활을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간 하는데 그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밤에 우리가 200명이 사병입니다. 근데 사단 포병 차린 거 보니까 집합하면 40명도 못 먹어요. 이게 보직이 전부 다 특이한 보직이에요. 사진병 6명 빠지죠. 그 다음에 1호차, 2호차 차 빠지죠. 그 다음에 운전병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수 있죠. 이 포병 사람분은 이 별거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 암호병 있죠. 뭐 별개별개 따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 둘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원 그렇게 집합 보고할 적에 교회들 그렇게 제가 했으면 야 제가 뭐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밤에 제가 보초를 섰어요. 보초를 섰는데 뜸북새가 있죠. 그 뜸북새가 굉장히 처량하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가자마자 2월 지금 입대했으니까 논산에서 훈련받고 하니까 이제 4월 6주 훈련받고 전방에 투입된 게 4월이었는데 4월 달에 야외배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님 없는 목사님 없는 교회에서 야외를 갔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근데 밤에 갑자기 전화 왔어요. 중사 아기가 감기 걸렸는데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부대에 있다가 내무반 생활하다가 교회 나가자마자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신학 졸업했잖아요. 신학교 1월 15일 날 졸업해가지고 지금 4월 말인데 지금 안수기도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갑니다. 집사님 집으로 가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더 무서운 건 뭐가 무섭냐면은 바로 앞에 군목이 있었는데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페니실린 쇼크사로 죽었다가 4시간 만에 영안실에 갔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손만 얹으면은 모든 병이 낫는 그런 신유의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목사님이 간 다음에 성결교회 전도사가 왔으니까 신유의 종 대를 이어서 신유의 종이 또 온 거야. 와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제가 기도하던 거예요. 주님 제가 신학교는 졸업은 하긴 했는데 제가 손 얹어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정사님
손 얹으면 병자가 일어나고 막 한 번 말씀 선포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게 꿈이죠. 우리한테는 신학적으로 간 사람한테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잖아. 근데 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기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래 소문이 나기를 이경석 목사님하고 똑같은 심해종이 왔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전도사가 이등병, 대위가 아니고 국목대위가 아니고 이등병 전도사님이 군전병이 왔는데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애기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혼자 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주교 군정이 저기 사수로 있었는데 맨날 술 퍼먹고 천주교 군정들은 술 퍼먹고 놀러 다니잖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편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겠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겠어요? 안민우 목사님. 제일 불쌍해 보이더라고. 왜? 왜냐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부모님 앉혀놓고 처가집 식구들 앉혀놓고 자기 가르친 이형은 교수 앉혀놓고 설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민호 목사님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거기다가 동기들까지 여기 다 몰려오고 막 아는 후배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일어나면은 막 이경순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분이 간증문을 썼잖아요. 천당에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경순 목사님 쓴 이 천당에 있습니다. 자기 간증한 거거든요. 자,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아주 신빙 전도사인데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여러분 이번 구정 잘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구정에 제일 힘든 게 특별히 시집안간 노처녀들이 친정적인 식구들 가면은 왜 시집안갔냐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첫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모였을 적에 항상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말하면은 되게 미움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바른 말을 좀 했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정말로 perfect,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냐 이거예요. 네? 집사님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죠? 우리 전도사님들도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종이 되고 싶죠?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도 안 믿고 그리고 빈정거리고 유대인들은 바른 말 했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사회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제목을 믿음의 성장과 성승으로 잡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하는가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 7장에 보니까 예수님 형제들 형으로 정치적 인물로 인정을 했어요. 왜? 능력 행한 걸 봤으니까. 기적 행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인물이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연이 나오죠. 우리 이거 전부 다 지나간 얘기인데 첫 번째 예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리고 네 남편 데려와라. 과거를 얘기하니까 당신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에 처음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열심히 다녔잖아요. 성경 말씀 들었잖아요. 나 그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많은 얘기 알고 있어요. 장세기 나타난 얘기, 출애굽기 나타난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하고 연결돼서 내 삶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잖아. 아직도 성경책에 나와 있는 오늘 청년의 삶의 스토리, 히스토리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히스토리 예수로만 알고 있지 바이블에 있는 예수로만 알고 있지 나의 삶과 연결된 그리고 내 삶을 완성시켜주고 내 믿음을 해석시켜주는 그런 정말로 팍 달려들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싶다는 그런 예수는 아직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는 그럼 오늘 나에게는 어떤 예수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알긴 알았지만 정치적인 예수로 사람들이 다 당신의 기적을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세주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날 때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은 삶이 변하고 그가 예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나는 간증거리가 있고 내 삶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간증으로 5분 안에 쌈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모든 교인들이 그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돼.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고 오늘 성숙을 얘기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간증문이 딱 5분 안에 쌈박하게 나와야 돼. 제가 늘 간증하는 첫 번째 간증이 뭐예요? 나는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하고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군대에서 계속 고민했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들이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 보내셨고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꿈꾸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은 목사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문제는 안 목사님이 목회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식구들과 더불어 목회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도 지금은 이제 부모님 편찮으시니까 연로하시니까 모시고 오는 것뿐이고 부모님을 상대로 식구를 상대로 목회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설교죠. 그의 가르침이죠. 성경 공부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 붓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 애기들한테 밥을 먹였는데 애들은 그냥 자라거든요. 그냥 평소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영양분이 섭취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읽을 적에 깨닫는 것 같은지 못 깨닫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나중에 이런 말씀이라고 깨달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신앙 경험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영어로 임팩트가 세다고 하는 얘기 하는데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5학년 때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것으로 볼 적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믿어.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냐면은 고생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만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더 고생시키셨구나. 5살 때 집을 떠나게 하시고 고아를 자라게 하시고 미국 가서 정말로 저는 운전도 하고요 바닥 청소도 하고 사찰도 했고요 어떤 부목사님 와가지고 사찰에 자기네 집 청소한다고 그런 소리 들어보고요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이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박사가 된 다음에 저를 봐서 그렇지 그 전에 우리 사람이 고생한 걸 여러분이 고생해보고 그다음에는 포기할지 몰라요. 우리 사람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만한 고통이 있으면 그만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만한 고통을 주시고 훈련을 하셨으면 그만큼 사용해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먹는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사용하시려고 그만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큰 고난을 겪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인물로 세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다는 거니까. 그럼 편안한 삶.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공주하고 왕자라고 봐요. 왜? 울타리에 갇혀있잖아. 항상 병원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잖아. 가고 싶은 데는 못 나고 만나고 싶은 데 마음대로 못 나고 그러려면 잔행을 해야 되잖아요. 변장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과하게 보호받는 것이 자녀를 과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경우로 볼 적에 대개의 경우 어느 가정이나 첫째 자녀가 둘째 자녀보다 약해요. 왜? 너무 과부를 싸거든. 근데 두 번째 되면은 에이 엎어지나 벗겨놓나 싸놓나 똑같더라. 어쨌거나 감기 걸리려면 똑같이 감기 걸리고. 그래서 둘째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요. 정신적으로 강하고 두 번째가 제가 이 소리를 주일학교 했다가 부모님들이 학부형들이 얼마나 반발했는지 몰라요. 첫째들이 오빠 왜 나를 첫째로 만들어서 날 둘째로 만들지 그렇게 따지고 드는 통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을 통해 사는데 개인의 신앙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경험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로마서 10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실래요? 찾아봅니다. 찾았어요? 다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단계에 대한 그 세 가지 형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걸로 보면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to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기는 서신자 수준이에요. 조금 나가면 신앙 고백 수준이 있는데 사도신경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마다 이거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적인 그겁니다. 이거는 기초지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백들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적에 목사님들 성경을 쓸 적에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우쳤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내가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든가 병을 고쳤다든가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가장 상위의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성도 이것이 길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잘못 빠지면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어떤 표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옛날에 그 뚱뚱이하고 홀쭉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 장로님 이름이 뭐죠? 응? 장로님 그때는 아주 은혜스러우셨네. 아니 그 홀쭉이하고 뚱뚱이 저기 옛날 사람이 아주 옛날 사람. 뭐라고? 아니 서순환 학생이 말고 그 옛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느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서영춘은 기억나는데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어떤 옛날 임진왜란 시절에 옛날에 6.25 후에 코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라디오로만 코미디 하던 시절이니까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고프옥지는 못 마시 뭐 그런 거 하던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고백은 뱉어내야지 결혼이 이루어지지 혼자서 속으로 좋다고 말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짝사랑이에요. 바보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이게 사랑의 고백인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우리가 왜 세례받기 하고 거기서 문답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간증을 시키느냐. 바로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에 마음의 믿음은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음은 구원 얻는데 어떻게 시인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다 하는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 얻는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길은 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예수도 못 살려낸다. 죽은 사람도 못 살려낸다.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되죠. 나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이런 일들, 기적적인 것들, 제가 얘기했죠. 저는 기적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 얘기했죠. 이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여기는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에 믿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믿고 있는데 그거 창피해가지고 입으로 시인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성장 단계인데 처음에는 to Chris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뭐냐면 양육을 통한 성장인데 양육자 수준의 성도들입니다. 아까 10장 17절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콩나물에 아무리 포장 잘 씌워놓고 습도가 있다고 해도 물을 매번 안 부어주면 오가며 부어주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가고 까먹고 또 설교 듣고 또 까먹고 또 와서 듣고 또 까먹고 까먹더라도 와서 드러난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콩나물에 물 붓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어디냐? 성경 말씀이다. 무대들끼리 모여서 화투짝 치면서 고스톱 하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잊어먹고 설교 듣고 잊어먹고. 그러니까 희준이 아빠도 교회 오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은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만큼 생길 거예요. 이만큼. 왜?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한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고. 자, 골로새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넘치게 하라.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면은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믿음에 세워지고 굳게 세워지게 되고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준까지 갔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콩나물에 물 부으면은 물이 뿌리로 내려가는 거니까 콩나물이 사실은 콩의 뿌리잖아요. 바로 뿌리를 바꾸며라고 하는 이 구절. 자, 세 번째 단계는 성김이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는 for Christ, 아까는 to Christ, 주님께 와가지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in Christ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for Christ 단계입니다. 성김을 통한 온전한 성숙입니다. 여기는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자, 이 구절을 제가 이해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수준이 뭔가? 어느 수준이 온전한 수준인가?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데 이 수준이 어딘가? 이 수준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요. 순종이에요. 조금 억울하고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최후의 유혹이라는 니코스 카잔타스키가 쓴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로 나온 거 있죠. 마지막에 그 진짜로 잔인하게 막 패는 유명했던 영화 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인가. 패션. 네, 패션.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로 최유혹이 뭐냐면은 최유혹은 사실은 네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리라는 그게 최유혹이에요. 뭐 폼잡아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마지막 유혹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뭐냐? 순종과 헌신입니다. 내 삶에까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이 있는 성도순이라. 좀 이따 다뤄보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말씀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니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니요. 자, 여기도 순종과 헌신이고 여기도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분을 받았으면 그 분음에 맞는 헌신과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드렸습니다. 처음에 성장하는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 세 번째로 섬기는 성도 수준이고요. 이게 믿음의 단계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동그란 게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는 요만큼만 교회하고 엉켜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관심자는 교회 왔다가 바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관심자죠. 그래서 여기 특징은 여기는 구조를 전부 다 C로 했었어요. C로 나가는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회심 안 됩니다.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이죠. 이제 컨빈스도 세례교인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미트먼트가 아니고 N자가 없어야 되는데 N자가 잘못 들어가서 코미트했다는 얘기는 헌신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들은 이제 불름받아서 사역자로 벌렸다는 얘기고요. 이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인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아예 바깥을 쳐다보는 거 어쩌다가 커피나 먹으려고 오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 관심자고 그 다음에 회심해야 되고 회심했으면 세례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양육받고 양육받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되는 단계. 그런데 여기는 아까 했습니다. 처치고요. 이제 셀러브레이션. 교회는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항상 축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제가 이거 했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의 단계.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은 세례교인 수준이냐 이게. 보통 세례교인이니까 세례교인 수준이면 더 올라가야 되죠.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양육받았으면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씩 맡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학습 형태하고, 이제 설교를 듣는 형태하고, 신앙에 자라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성숙의 방향성과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때 감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관찰하면서 더 배우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면서 배우고 여기 나온 것이 이쪽에 감성과 관찰하고 있는 관계적인 영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찰과 지성을 보면 지성적인 영성이 되고 여기는 실천적인 영성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전 영성입니다. 그러면 안에서는 어떤 영역에 있는 신앙의 형태든지 간에 기본에서는 똑같아야 된다. 기본은 다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크라시트 아까 투크라시트의 얘기는 새신자 수준이고 성장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은 인크라시트의 인크라시트 성장은 양육자 수준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포크라시트는 사역자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기본이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 바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수준 이제 성장하는 수준 성숙한 수준 그 다음에 섬기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적인 영성의 사람들은 친교하는 거죠. 교회 오면 신나잖아요. 밥도 주고 아는 사람 만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수준의 성도냐 아니면 그 다음에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 수준이냐 그 다음 단계가 지성적인 건데 처음에는 자기는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숙한 봉사인데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있고 바깥에서 대외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봉사와 섬기는 봉사가 있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도 성숙한 기도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고 섬기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묵상, 섬기는 묵상. 이게 안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거, 참 기본이고 성숙이고 그 다음에 섬깁니다. 믿음의 단계가. 나는 자 보세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나는 거피아 교회 와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오늘 남전대회는 뭐죠? 섬기는, 떡국 숨기는 여기는 거죠. 예, 친교하고 섬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청년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독서클럽 하자는 얘기 이쪽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신자인가? 어떤 신자인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뭐가 빠진 것 같네. 뭐가 빠졌냐면 좀 빠져버렸네. 내가 넣었는데 이쪽은 친교의 사람이고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섬기는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와라, 성경 공부하라. 기도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지금 의정부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교회 와서 친교하는 거. 나는 어떤 스타일의 교인인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게 더 편하고 더 기분 좋은지. 성경 공부하는 건 짜증나. 근데 와서 교회 부엌에서 봉사를 하면 그 자신 있어. 그럼 이쪽이에요. 섬기는 건 짜증나. 근데 성경 공부하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좋아. 이거는 마리아의 마르다예요? 마리아. 이쪽은 마르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이쪽은 또 잘해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 이렇게는 잘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쪽에 내 영성의 스타일, 내가 잘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과 성장 수준인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여기 써있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사람, 성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는 관계적인 성도인가, 지성적인 성도인가, 실천하는 성도인가, 경건적인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것이 밸런스가 맞고 완전히 성숙하면 다 좋죠. 어느 분야에서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친교도 잘하고 사람들 전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바깥에 가서 봉사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퀴트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그렇게 다 잘하면 완벽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목사보다 더 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교수들이 되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연구 많이 하잖아요. 가르치긴 잘해요. 근데 기도 많이 못해요. 교수들이.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교수 있어요. 전도 못해요. 교수들이. 전도 잘하는 교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특성이 있고 잘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거는 열심히 잘해야 되고 약한 쪽은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럼 나는 어느 수준까지 그런가?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한 단계인가? 순종과 헌신한 단계인가? 성김의 단계인가? 모성인가? 여기 성장의 단계인가? 성숙한 단계인가? 성김의 단계인가? 나는 어느 분야에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 성김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성김의 단계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결국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적에 나는 어떤 모양이라도 나는 성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고맙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들고 가면은 그런 친교의 수준이 성도잖아요. 성김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 다니면 바리스타 모든 사람이 바리스타가 돼야 된다. 이영훈 목사 내외를 빼놓고 그거는 우리 정세기 전도사님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같이 읽는데 이걸 점검해 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하며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하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서 엄청 묵상했던 건데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어요. 은퇴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내가 잡았는가? 내가 얻었는가?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가? 지금 제가 스스로 약속했던 걸 지금 이번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책 번역하는 건데 이번 주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사를 위한 조직신학 책을 써야 되겠는데 1, 2, 그러니까 조직신학 1, 조직신학 2, 조직신학 2까지 조직신학 3을 못 썼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아마 온전히 이루었다까지는 못 가지만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주님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항상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나 집사 안 할래요. 나 사역 안 할래요. 너무 겸손이 세면은 그거는 교만과 통한다고 그랬어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속옷과 같다고 그랬죠. 겸손은 속옷은 입어야 되는데 속옷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추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이 바깥으로 나타나면은 더 이상 겸손이 아니고 추해진 교만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하고 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나는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한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성경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도 믿음의 성장에서 믿음의 성숙에서 나는 이루었다가 아니다. 나는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이 같은 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달려갈 길은 달려갈 줄 알아야 되고 부름의 상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고 달려가는 게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수준에서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교수님 수준하고 나하고 그건 아니다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랬담도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윤정길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이 너무 자신만만할 수도 있지만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가라. 왜?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더 배우고 신앙생활하지 훌륭하다고 생각도 못하는 이런 내 밑에서 신앙생활하느냐. 그 얘기를 경종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가세요. 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교수인 내가 안 믿는 목사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건 뭐예요? 안 믿는 목사 설교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 믿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나 얘기할 적에 안 믿는 목사님보다 좋은 목사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냐 이게. 그런 확신이 있어 여기 왔느냐 이게. 그러면서 나를 돌이켜볼 적에 나는 이미 얻은 거 아니다. 내 믿음이 완전한 사람 아니다. 내가 종종 농담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놈은 예수 믿는 놈이 졌다이라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너 그 정도인 줄 알아. 예수 안 믿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됐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더 나가야 되죠. 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목사 앞에서 계속 끌고 가잖아요. 몰라요. 뒤에서 채찍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것 같아.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 같아. 우리는 끝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크게 고백하시고 눈 감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시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